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하고 그대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가, 여기서 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고, 원수되었던은 누구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마음으로 라는 말은 인간이 마음 깊이 본성 깊은 데부터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 뜻이죠. 겉으로만 원수가 아니고 인간은 근본부터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원수가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슨 범죄를 해가지고 그래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금이 죄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결국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죄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형편에서 나 자신은 하나님과 마음 바닥에서부터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요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어떤 것도 인정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교회 나오는 것처럼 허락을 해요. 그런데 왜 제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원수인가 원수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원수인가 원수가 아닌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따라야 되지 사람이 자기 진단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 정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 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까? 마음 바닥으로부터 원수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으세요? 아니면 무관심하세요? 무관심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인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무관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시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황홀한 은총을 알고 계시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은총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계신데 찾아뵙지도 않고 무관심하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와 지금 뭐가 쌓인 거예요? 담이 쌓인 거죠.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명절이 되면 혹은 생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현금을 보내드리고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1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고향을 찾아뵙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나 자식들이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부모 앞에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부모가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식 입장에서 찾아뵙지 않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드려도 찾아뵙지 않는다면 불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효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불효 중에 불효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 중에 죄가 불효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왜 무관심할 수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혈육이죠.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무관심하다면 담이 쌓인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즉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적대 감정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사업이 안 되거나 자식이 속썩이거나 뜻대로 한다면 괜히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 권면을 하면은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과 자신이 원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